지난주에는 우리가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혹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경륜이라고 어려운 표현도 할 수 있지만 그 영원하신 작정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이 먼저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있으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교회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이 모인 그냥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서아가 이제는 1년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돌이 좀 지나서 이제 13개월 정도 거의 되어 가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부모가 손을 잡고 걸으려고 하면 아마 그 손을 뿌리칠 때가 올 겁니다. 노라는 거죠, 이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잡고 막 같이 걸어 돌아다니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할머니한테가 인사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손을 잡고 자면 손을 팽개칠 때가 올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아를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착각입니다. 그게 인생이 가지는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가진 죄악의 본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기도 중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잠깐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90년대는 여러 가지 히트곡이 있죠. 여러분, 가요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95년도 1월에 발매했던 김건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잘못된 만남이죠. SBS 이런 거 안 보셨습니까? 집에 TV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 가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나를 믿는 것만큼,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내 친구에게 나의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셋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냥 제가 각색을 하는 겁니다. 밥도 먹고 만나기도 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좀 싸한 느낌이 들더라. 언제부터 이 만남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날부터 여자친구도 연락이 되지 않고 친구놈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러다 다시 보니 둘이 만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번 며칠,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다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죠. 2004년에 있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14살짜리 중학생을, 고등학생들이 17살이나 되는 고등학생들이 44명이서 강제로 성적으로 겁탈한 사건이 밀양에서 있었죠. TV를 좀 보고 산 것이 경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유튜버가 그 사건을 다시
찾아서 그 주범자들이 44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야합을 하다 보니 한 사람도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게 다시 화제가 되고 인터넷으로 지금 왁작지껄하고 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 14살짜리 그 중학생이, 울산에 사는 중학생이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 걸려서 울산에 사는 고등학생에게로 전화가 간 겁니다. 그래 고등학생이 그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회유하게 되고 울산에 있는 애를 밀양으로 오라고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말해도 담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의 만남이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잘못된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만남은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때론 그 만남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도 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바른 주관과 바른 가치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둬야 되는 사건입니다. 아내를 만난 것,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 교우들을 만나게 하고 회사의 동료를 만나게 하고 일가 친지들을 만나게 하는 데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이 있다고 만나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다고 만나는 거, 이런 만남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만나고 이런 만남들은 정말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냉철한 말씀들이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부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충일에 또 아이들이 7일 날까지 또 포상휴가, 그 재량휴업이라고 해서 이틀이나 쉬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만 가려고 했는데 또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인정이 또 장모님에게도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 또 처제네까지 불러서 한 9명이 같이 가다 보니까 목적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가서 좀 쉬려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갔는데 쉬기는커녕 완전 더 엉망이 돼가지고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만나면 인정이, 혈연이, 지연이, 사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이런 게 근거가 돼서 만나면 안 되는데, 가족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지, 허락하셨는지 성령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것이 먼저고 우선인데, 우리는 그딴 거는 다 팽개치고 가족이니까, 혈연이니까, 또 우리만 놀러 가면 미안하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 만남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잔치만 거기에 있게 되고, 그런 만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습니다. 만나고 났는데 더 찝찝하고, 만나고 났는데 더 힘들고, 서로가 더 불편하고. 우리는 보통 열심히 자는데 우리 처제네 애들은 텐션이 얼마나 높은지 11시, 12시 되는데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나 체력도 좋은지. 이거 뭐 잘 수가 있어야죠. 같은 집 한 방에서 사는데 어떻게 잡니까? 아무튼 그래서 굳게 내린 결심은 장모님이고 친엄마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만나라고 하면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지, 보고 싶다고 훌쩍훌쩍 찾아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갑자기 전화를 한다든지, 조언을 갑자기 한다든지, 언제 만나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에 빠진 그런 만남들은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그 풍성한 생명이 있어서 그를 만나서 나누어줄 수 있다면 만나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인정이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서 만나는 그런 만남 가운데는 그건 만남이 아니라 야합입니다.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피차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본성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 면면히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났는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친구면 꼭 만나야 됩니까? 자녀이면 부모이면 꼭 만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 관계를 과감하게 자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매정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정이 없구나, 예수를 믿던 이상해지구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사랑과 보편적인 공경함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만남이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늘 갈라놓게 된다, 전화번호 바꾸십시오. 그러면 카톡 삭제하시고 전화번호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통로가 돼서 그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그만한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잠깐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많던 친구들이 저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죠. 저 자식 저 혼자 잘난 척을 한다, 못된 짓은 자기가 늘 먼저 주도해서 하더니 이제는 뭐 예수를 믿는다 하더니 언젠가부터 슬슬 멀어지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가끔씩 만나면 뭐라고 막 퍼붓는 겁니다. 만나고 싶죠. 저도 옛날에 향수가 있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만나면 잘못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유혹을 견딜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또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게 되고, 뭐 주초에 대한 문제도 완전히 처음에는 자유롭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면 내가 더 괴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영향을 받으면 준비되는 일에도 영향을 받고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친구들이 전화 오면 그냥 바로 꺼버렸습니다. 받지 않고 꺼버리고,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소원을 드리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피차 그 만남 가운데 예수가 있기를 원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냥 혈연이나 지연이나 유익만 있으면 그 만남은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의 피차에게 서로 해가 된다면 만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눅자치고 정말 그 정많은 그 사회적인 풍조,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눅자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면 만날 수 있는 그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찾아가 만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정해놨으니까 만나고,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만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고 그의 신앙에, 그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인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장을 여는 만남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뭘 주셨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 일들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될 때도 베드로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이루고 나서 그 일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 가운데 예수가 주장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그런 사례들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자기 자랑만 하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형들에게 요셉을 시기하게 하고 그를 애굽에다 팔게 하죠. 애굽에 팔려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보디발을 만나게 하죠.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여인이어서 그런 만남으로 통해 그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2년이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만남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입니까? 왜 하필이면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서 간수를 만나고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삶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와서는 그게 해석이 안 되냐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봐서 너무 잘 알겠는데 내 삶에는 그게 1만도 한 톨도 먹히지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배경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면 요셉아 조금만 참아라. 13년만 참으면 네가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함구하시고 그냥 만남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정말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조금씩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자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언제 만나야 됩니까?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만나야 됩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의 의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그 목적이 훼손을 받더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피차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혀 피차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와 정말 거룩한 사도인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방인의 역사가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만남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이런 거 그리스도인에게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의 인도함을 따라갔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는 또 한 번의 놀라운 만남이 있는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죠. 정말 사사시대라는 수백 년 동안 암흑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이라는 그 한 가족의 실수를 통해서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엘리멜렉의 그 가족,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에 내려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큰 실수지만
그 실수를 뒤집고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계를 써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룻은 그래서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베들레헴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네, 5절까지만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상하반절로 나누어져 있네요. 여기에 보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습니까? 라합을 통해서 낳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있는 4명의 여인 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세가 파송한 두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송하였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파송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살몬은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게 되고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볼 때 너무 많이 놀랐는데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능력이 안 되고 우리가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정말 하찮은 만남처럼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고린도전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10장에 와서 26절, 24절과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찾아가고 고넬료가 세 사람을 파송하게 되죠. 경건한 군인 한 사람과 종 둘을 파견하게 되고 가이사랴부터 요빠까지는 50km라는 거리가 됩니다. 전날에 파송을 하고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고 너는 일어나 잡아먹으라 3번이나 말씀하시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같이 하룻밤 자고 다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고넬료는 자기의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왜 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아멘. 고넬료도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데리고 온 것이고 사람을 보낸 것이고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여기서 이렇게 우리 10장에 와서 앞에 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리고 청하여 오라고 하니까 청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이고, 베드로는 이 본문의 표현처럼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세 번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문 가운데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속으로 의심하더니 하지만 사실은 원문 가운데서는 심히 놀라더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베드로가 놀라고 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고, 성령께서 베드로가 주저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 베드로가 가는 것입니다.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전혀 모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들은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옳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인데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 하나님의 하자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만 배워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 아브라함이 아비와 함께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또 떠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는 표현이지만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제가 7절 읽었네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시죠. 순종을 해봐야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봐야 그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다음에 순종이 그만큼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표현을 할까요? 왜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잘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 육체와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가 없고 신앙은 그냥 지식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정말 조직신학, 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이 학자는 저 학자는 이런 그딴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여서 아는 것만큼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을 통하여서 아는 그 하나님은 피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순종하고 와보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 환상을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성령께서 가라고 할 때 가게 되고 비로소 또 하루 좀 동안 50km를 또 걸어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야 비로소 그 보내신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좀 나에게 감동 주는 것을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크기를 배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가봐야 아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순종해봐야 더 깊은,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순종은 더 쉬워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을 때 제가 왜 7절을 읽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노아에 대한 본문을 미리 읽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는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노아 그때에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자욱하게 적심으로 수분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때는 노아는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공기로 인해서 대기층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비가 뭔지 잘 모릅니다. 홍수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순종하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순종치 않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 일상에 몰두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심판을 예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노아와 그의 가족 8 식구만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으며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비가 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비 내리는 거 봤냐? 홍수를 봤냐? 뭐 비로 심판을 한다고? 물로 심판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냐? 그런데 그는 묵묵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또 그 믿음은 소망 가운데서만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만 비로소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지키는 그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가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 크고 작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감동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그런 찔림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보면 합니다. 해보면 정말 그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차차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린도전서라고 그러네요. 사도행전 10장에 오기 전까지 8장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하는데 복음 전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온 성에는 큰 기쁨이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광야로 내려가라. 뭔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내려가 봐야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야지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빌립에게 다 말하겠습니다. 빌립아, 내 말 좀 들어라. 내려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면 그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가 장차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거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냥 지금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현재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드리고 하나님 저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잘 알거니와 고넬료도 잘 압니다. 또 베드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상식과 전통과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된 그 틀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더 넓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우리를 더 드넓고 드넓은 창공으로 넓은 대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과 틀 가운데 가두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고정관념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신명기 7장 3절, 4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겸상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유숙하고 가까이 하지조차 않습니다. 이방인을 대취구부하는 것이 이런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비롯된 것이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장로의 전통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런 인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열방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인 것처럼 착각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넓히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틀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견해며 사회적인 견해며 신앙적인 견해며 우리는 각자 다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자기의 틀, 자기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 잘 되더라. 이렇게 해야. 아니요. 그건 그냥 답에 불과합니다. 조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애들한테 이전 잔소리를 덜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지는 못하겠고요. 덜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덜 한다고 해야지 또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뭐 내가 살아보니 그건 저와 여러분이 경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한된 환경 가운데만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라는 국가만 경험을 해봤지 다민족의 국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가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에 편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은 정말 우리에게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다른 방증은 곧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이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모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틀들이 있습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피아노 없는 교회들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드럼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식. 그 많은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세워진 틀들입니다. 그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함령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함령한 것이죠. 이 10장의 말씀을 나눌 때 첫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9장 43절 보겠습니다.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0장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10장을 마무리할 때 48절 10장 48절 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소위 말하면 거룩한 사도입니다. 거룩한 사도가 피장이라는 것은 무두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늘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인 시몬의 집에 정말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 아닙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거기에 유하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러면 10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진 그 틀과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가 여기에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전혀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자나 사도나 이방인이나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로는 하지 않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넓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틀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틀을,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스타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스타일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께서 각자에게 명하신 바를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점점 넓혀가는 것. 나이고 옹졸함에서 나를 정말 더 넓은 사람으로 넓혀가는 것. 유대인만 눈에 보이던 그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트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이야? 아니요, 피차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음도 넓혀야 되겠지만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부부싸움이 없기를.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늘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넬료도 유대인을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유대인인 베드로도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만남을 통하여 또 그 틀 경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피차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33절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고넬료의 그 고백 때문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줬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겠구나. 그냥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하듯이 그냥 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주께서 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듣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십시오. 헬렌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남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넓히고 계십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 완고함이나 완악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내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하심이 그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